이 시간에는 26일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번개를 맞고 등 하나가 나갔네요. 왜 그림자가 지나 이렇게 봤더니 이제 그래도 꽤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하나씩 등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6일의 내용입니다. 십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그래서 십계명이 요구하는 의무하고 사실 금지하고 있는 죄는 또 당연히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제 나누었던 내용들이 또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 요절 읽고 교리의 내용들을 함께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10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자신의 형편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는 것, 이웃의 소유를 시기하거나 배아파하는 것, 1. 그리고 이웃에게 속한 것에 대한 적절치 않은 마음의 움직임과 애착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10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10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자신의 형편에 만족하지 않는 것, 이웃의 소유를 시기하거나 배아파하는 일, 그리고 이웃에게 속한 것에 대한 적절치 않은 마음의 움직임과 애착을 가지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은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이나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신에게 있어서는 형편에 만족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서는 시기하거나 배아파하는 것,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아주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할 때, 완전히 만족을 하지 못할 때, 그러할 때 우리는 이웃의 것에 대하여 또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상보다는 언제나 더 후한 점수를 주는 것이 우리의 또 일반적인 보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박한 이제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이 또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진 형편보다 나아 보이면 반드시 그것을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또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도 언급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십계명의 내용은 사실 본질적으로는 일계명의 내용들, 뭐 다른 계명들도 다 그렇지만 가장 이제 어느 부분에까지 그 일계명의 내용들이 적용되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까지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발현되어지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삶에서의 완전한 자족함과 감사와 만족,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에 대한 완전한 감사와 만족, 이러한 모습으로 사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발현되어져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의 참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웃과의 관계, 나의 삶에 대하여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실제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그 모든 하나님께 속한 속성에 따라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고 온전하게 세상을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완전히 만족할 수밖에 없고, 이웃에 대하여서도 그리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가진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마땅히 여기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에게 그러한 형편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시기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지만 된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얼마나 사람이 악한가라는 것을 볼 때, 열왕기상에서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사실 선하지 않고 악한 왕일수록 이제 가진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을 텐데, 그 아합이라는 사람이 다른 걸 다 갖고 있는데도 나봇의 포도원 하나 못 가져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근심하고 마음이 막 답답하고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마음인 거예요. 다 가졌어도 남의 것 하나가 눈에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그 가지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이 정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인 것이고, 또 에스더에 보시면 이게 지금 하만의 자랑인 것이죠. 근데 앞에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이 장황하게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13절에 그러나 그가 이처럼 많은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러나 그가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그 모든 것으로도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저거 눈꼴 쉬어갖고 저거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내가 마음 편히 못 살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우리의 또 부족하고 연약한 여전한 죄의 습성들, 흔적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어떤 가시적인 육적인 욕구들로 말미암는 만족을 추구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죠. 우리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 있는 모습과 배치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는 혼란, 그러니까 무질서와 불안정함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온전함과 완전함을 믿고 신뢰할 때에만 거기에는 참된 질서와 안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사라지게 될수록 그만큼의 우리 삶에서의 무질서와 불안정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로마서 7장은 예전에도 제가 그 목숨걸 교리 분별하기 첫 시간 서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7장의 상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뭐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좀 일부의 논쟁이 있는 내용이죠. 보편적인 견해는 다 뭡니까? 거듭난 이후의 성도의 그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을 7장이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또 일견에서는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견해들도 개혁주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거듭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약함을 그리고 여전한 죄의 흔적과 습성을 가지며 그 죄에 대한 관성을 갖고 죄를 향한 관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조금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잘 좀 살펴봐야 되는 표현이 있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좀 그냥 언뜻 봐서는 쉽게 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어제도 제가 이제 용인에 있는 기쁨의 교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은 다 중요하지 않다, 죄다. 그것은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 그래서 무율법주의적인 어떤 삶을 조장하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약간 구원파적인 가르침도 이제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바오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제 단순히 이제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악한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이거 하면 안 돼라고 하면 이 본성이 그걸 막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막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거기에 대한 탐심들, 욕심들이 막 불릴 듯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하나의 어떤 촉발하는 매개체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 관련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명을 보면 잠자는 개, 동면하는 뱀 이런 예시들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냥 이 원래는 엄청나게 싸나운 개인데 잠을 자고 있을 때는 뭐 우리 애기들도 잠잘 때는 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깨고 나면 이 사나운 개가 확 또 물어 뜯듯이 막 이렇게 달려들고 뭐 동면하는 뱀이 이제 그 동면에서 깨어나면 또 막 사납게 또 물고 하게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막 그 억제되어 있는, 억눌려 있는, 혹은 뭐 이렇게 가만히 잠재되어져 있는 어떤 그 죄의 본성들을 자극한다. 그래서 그래서 막 깨워갖고 우리를 죄를 거기에 대해 더 반응하게 한다. 그런 의미의 말씀들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이제 본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이 뭐다? 결국에는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죄를 범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타인의 것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 폄하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십계명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궁극의 이제 죄의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교리 해설의 내용에 보시면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나누어서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이웃에 관하여 각각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죄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첫째로 자신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의 형편에 대하여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거 죄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의 것이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완전히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정도를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하여 완전히 만족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 중에 하나 두 개, 요 정도에 대해서는 근데 하나님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거나, 뭐 그 정도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은 것 다 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만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금 현재의 형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 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이제 예수님 말씀 다음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반면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라면 하나님보다 더 나은 판단과 방법으로 현재 상태를 다르게 이끌어 왔을 것이다라는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곧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 그 가운데 작동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 자신에 대한 부적절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을 터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과도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정도 된다면 이 정도의 것은 만족스럽지 않아. 나 정도가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나은 형편이 나에게 허락되어져야 돼. 근데 하나님이 뭔가 좀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아. 착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그 이면에 복합적으로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재물이나 직업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건강이나 혼인의 여부나 자녀의 여부나 가정의 상황 등에 있어서 만족의 수준을 임의로 적절하지 않은 수준으로 설정하여서 그것에 미치지 않는 결핍에 대하여 실망한다. 그 기준을 누구에게 두는 겁니까? 자신에게 두는 것이고 세상에 두는 것이죠.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 본질적으로는 그것에 어떤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기준을 이제 우리가 정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하고 악한 것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두는 것이죠. 결국 그 이래로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의 선함이나 선하지 않음도 다 그 죄의 본성 습성들로 말미암아 내가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선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선하게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래서 중심이라고 봐야 될까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그 흔적들 가운데는 이처럼 그 선과 선하지 않음의 기준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들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이 땅에서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만족을 우리는 어떻게 바로잡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불만을 애통히 여기면서 회개 가운데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참된 만족을 주시는 은혜에 이르기 위해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리고 뭐 이제 더 나아가서 넓은 맥락에서는 사실 교회적으로 누리게 하시는 모든 은혜들, 그리고 특별히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도 그 넓은 범주에서는 은혜의 수단 가운데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은혜의 수단, 우리가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성례, 기도죠. 그래서 결국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욱 알아가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닫게 하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여전한 악함,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우리의 불완전함,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가며 그래, 나 같은 사람에게는 지금 이러한 삶의 형편도 과분한 것이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 그러한 나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은혜의 목적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의 온전함에 대하여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웃과 관련하여서 이제 두 번째 이웃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금지하는 죄, 이웃에 대하여 금지하는 죄가 무엇이냐? 결국 그것은 이웃의 소유를 시기하거나 배아파하는 죄다. 시기한다는 것은 이웃이 누리고 있는 소유나 성공이나 재산이나 은사나 지위나 관계나 명예, 칭찬 등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자신이 가지고 싶어하며 이것으로 인해 타인에 대하여 배아파하는 것이고, 이것이 없는 자신을 슬퍼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서 그 좋은 것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또한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기까지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자신을 괴롭게 하고 위축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그냥 이 행위 자체로도 죄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해줄 수 없는 하나님 같지 않은 부모, 육신의 부모들도 그 부모가 해줄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식들이 어떤 결핍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그로 말미암아서 늘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과 때로는 위축됨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육신의 부모에게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육신의 부모는 그렇다 쳐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데도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누군가의 것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며 또 자신 스스로가 위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라도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현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어떤 선한 욕심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스스로를 포장하며 이러한 열심들이 있어야 된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함 속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로 말미암는 헌신과 수고인 것이지, 불만족 가운데에서의 타인의 것을 시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정말 이러한 열심들을 갖는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모순된 말이고 성립되어질 수 없는 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궁극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만족을 위함이다. 그 모든 불만족과 또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리고 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로 인한 이 삶의 상태를 개선하고 시기 자체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시기가 하나님의 주권에 상처를 내는 죄다라는 사실을 직시해야지만 된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그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릴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말씀이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는 말씀. 또한 시기를 부추기는 마귀라는 존재를 생각해야지만 된다. 결국 그런 마음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기쁨의 교회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의 가르침이나 설교의 내용들 가운데는 다분히 성도도 마귀에게 그 영혼이 잠식되어질 수 있다. 성도의 안에 내면 가운데도 이제 마귀 귀신들이 거기 안에 머물면서 그 성도의 어떤 전인격적인 삶의 어떤 내용들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을 축출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뭐 우리가 흔히 대적기도 뭐 그다음에 뭐 선포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나가라 뭐 사라져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선포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라는 존재를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뭐였습니까? 신자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이나 그의 어떤 수학 가운데 있는 귀신들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우리의 거듭나기 이전처럼 우리 안의 내주에서 어떤 우리 안에서의 어떤 역사들을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그런 마귀의 역사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다 부정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외부에서의 어떤 미혹들에 대하여 우리의 죄된 본성들이 반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마귀의 영향력들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수는 있다. 심지어는 완전히 거기에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까지도 다다를 수 있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외부에서의 오는 자극에 그것이 반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 이제 신사도 계열에 있는 교회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씀이라고 표현하는데 말하고 있는 건 이 내면에서의 이제 작동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추긴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이 내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안에서의 것이냐 아니면 바깥에서 오는 것이냐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뭐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수단들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작동의 어떤 그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마귀는 우리 바깥에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를 격동케 함을 통해 우리를 부추기는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부추기는 마귀라는 존재를 생각해야 된다. 시기는 마귀가 마귀임을 보여주는 본질적 특성이다. 본질의 특성이다.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있던 이 의미가 무슨 말인지 말씀드렸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다 시기에서 비롯된다. 탐심과 시기죠. 결국 불만족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라는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새롭게 새겨야지만 된다.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사랑의 크기나 가치,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감내하신 그 비하의 의미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죄악의 정도, 우리의 이전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그 모습이 어떠했고
또 지금도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그 비하의 크기와 가치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얼마나 극악한 죄악에 속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할 때 아유, 내가 이 정도도 감지덕지 하지,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나머지는 전부 다 엑스트라죠. 엑스트라, 그 더하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제가 드는 비유지만,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라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 물에 빠졌을 때는 뭐가 가장 중합니까? 그냥 그 물에서 건져달라고 아등바등하며 그냥 그것만 해주면 소원이 없을 것처럼 여기다가도 막상 구해놓고 생명이 이제 다시 유지되었으면 다른 무엇인가를 또 막 바라보게 되고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조금 전에 자기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는가를 알면 그저 그 목숨이 다시 살아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고, 거기에 더해지는 모든 것은 다 부가적인 것이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들.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수단으로서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또 악하게 보는 건 문제죠. 물질도 악하게 보고 뭐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악하게 보는 이러한 사고들도 너무 잘못됐지만, 어쨌든 그것이 복의 전부인 것처럼, 더 큰 복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잘못됐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수단으로서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태, 지금의 상태에 대한.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해야 된다. 결국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은혜의 방편들을 잘 선용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된다.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된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미리 우리의 평안할 때부터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유리문답이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마음의 움직임과 애착을 갖는 것을 십계명이 금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기로까지 열매 맺기 전에 항상 그 전 과정이라는 게 있죠. 그 마음이 움직이죠. 이제 내가 가진 것에서 내가 가지지 않은 것으로, 나에게 소유된 것에서 다른 사람의 소유 가운데 있는 것으로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움직임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도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로까지 가지 않아도 항상 그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내면적인 그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왜 애기들도 그 시선이 막 아주 깐난쟁인데도 제가 이제 가끔씩 그 애기들 영상들도 이렇게 뭐 보다 보면 막 떠서 보는데, 애기들도 아주 깐난쟁인데도 이 막 비교하더라고요. 내 것과 다른 사람과 막 이렇게 비교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개도 막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처럼 그 마음 가운데 적절치 않은 마음의 움직임들, 애착들이 그 내면 가운데에서 나타납니다. 그러한 때에 그것이 실질적인 시기, 불만족으로 가기 전에 이러한 것들부터 잘 단속하고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그 마음을 지킬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금하는 죄의 성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탐심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난다. 불합리하고 과도한 욕망으로 드러난다. 이웃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그 이웃에게 주신 것이므로 이를 탐하는 것은 죄다. 결국 도둑질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를 탐할 때 그것의 소유자인 이웃을 불의하게 대한다. 살인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서 기쁨과 위로를 찾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또한 죄다. 결국 1계명을 어기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0계명은 이러한 내면의 심리 상태를 원천적으로 살필 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마무리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매일 기도를 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자는데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해서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진서는 항상 기도의 모든 내용들 가운데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한날의 삶 가운데 혹여라도 불합리한 마음, 과도한 잘못된 마음들이 나에게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들을 살피고 순간순간 살피고 또 회개할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네, 적용 질문 보시면 오늘 읽은 두 요리 문답은 이웃에게 속한 것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마음의 움직임과 애착을 죄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섭리에 대한 불만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도 없고 자신이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모습,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2번, 탐심이 죄가 되는 세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1번과 연관되어지는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 첫째로는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은 도둑질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과정에서의 불의로 대하는 것은 형제를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아유, 저 사람 주제에 저거는 너무 과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시기는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대해서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범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결국 자기 자신을 더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의미가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서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어떤 부족으로 인한 시기심을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 목사인지라 성도 수에 대해서 가장 이런 비교가 되겠죠.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부분의 영역의 내용들이니까 성도 수에 대해서 혹은 교회의 그런 외적인 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10계명의 내용들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성도의 수나 교회의 외적인 크기. 그래서 저도 늘상 이러한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도 아닌 존재이면서도 하나님 저의 수준의 이 정도는 좀 만족스럽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들을 갖거나 혹은 저쪽은 좀 과도한 은혜 아닌가요? 이런 마음들을 저도 모르게 갖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모든 문제들, 모든 목사님들의 유혹인 것이고 또 기준들은 다 다를 수 있죠. 개혁주의 목사님들에게 있어서는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적인 지식일 수 있고 또 그 외에 오순절 계통에 있는 분들에게는 능력 행함이라는 것들이 또 그런 기준일 수 있고 신사도 계통에 있는 분들 더 나아가서 그런 분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고 이런 정도의 차이가 그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소위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분들에게는 죄가 이렇게 매일 지성소에 나아가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을 주지 않으십니까? 혹은 개인들은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는데 왜 물질의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 각자의 연약한 부분들로 이제 이 모습들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여기서 자유할 수 없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한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혹 내 삶에 이런 죄된 모습이 없는가라는 것을 이제 그 마음의 작동함에서부터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4번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웃의 안녕과 복을 기쁨으로 대할 수 있기 위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의 본 모습을 우리가 왜곡된 거울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현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는 그런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근데 그 거울이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죠.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가. 그 비교의 대상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항상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드러내는 가장 극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누굴 기준으로 삼습니까? 내 눈에 보기에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항상 기준으로 삼죠. 신앙도 뭐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그 자신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또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한 부어주심의 은혜 함께 하심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 정리하자면 신학적으로는 결국 은혜의 방편들에 천착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 또 줄여서는 말씀과 기도에 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망각하지 않고 왜곡되게 인식하지 않고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감지덕지로 여기면서 그냥 그나마도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어디냐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 더 나아가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실제적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나타내 보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나눈 말씀이었고 또 오늘 수요 예배 때도 사실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질 텐데 우리는 늘 스스로의 가진 것으로 자신을 큰 자로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큰 자로 주목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비단 마술사 시몬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알량한 신학 지식 몇 가지로 혹은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 모이는 성도의 그런 수의 차이들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고 스스로를 큰 자라 이렇게 여기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많죠.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는 그래서 다른 의미로 이런 표현을 쓰는 목사님, 사람 성도님들도 있으실 수 있지만 뭐 큰 목사님, 뭐 이런 표현들을 제가 종종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작은 목사님도 있는 겁니다. 큰 목사님이 있으면 작은 목사님도 있고, 네. 이것은 다 이제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저도 그런 표현들을 자주 쓰는데 은연중에 사실 이것은 물론 이 자체가 어떤 외적인 물리적인 크기, 양적인 어떤 그런 것 자체를 이제 뭐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그 말의 이면에는 단순히 어떤 수적인 의미만이 거기에 그 표현에 담겨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경계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어떤 그러한 세상적 기준과 가치로 교회의 가치도 함께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나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주의하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동일할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늘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이웃에 대하여서는 이제 시기하거나 배아파하지 않도록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냥 단순히 시기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렇게 만족해야지,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깨달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만족과 그리고 시기하지 않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 성도님들의 또 기억나시는 대로의 또 기도 제목들 위해서 오늘 수요 예배 위해서 제가 또 이제 낮에 점심 때 잠깐 일정을 보고 이제 올 텐데 또 그러한 또 일정들을 잘 소화하고 교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지혜롭게 또 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전해야 될 바, 이야기해야 될 바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그래서 좀 교단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또 마음을 또 합하여서 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기도 제목 중에서 또 기억나시는 대로 또 우리 아이들 어제 제가 이제 저걸 위해서 바이블 축제 위해서 어제 만남을 또 하고 또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75명 정도 참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고등부는 성경 암송이 되게 경쟁이 되게 무주공산이지 않을까, 그냥 하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제 오신 목사님들 딸 아들들 전부 다 성경 암송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거 은서가 쉽지 않겠는데 뭐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다 이렇게 그런 자리에서 또 도전을 받고 또 그런 나름의 또 느끼는 바들이 있는 또 시간들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규모에 비해서 그 공간의 여유에 비해서 교사 선생님들까지 해서 다 가면 한 100여 명이 넘을 것 같은데 이게 질서 있게 잘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행사가 잘 준비되고 진행되고 아이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는 그런 행사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억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님 한 분 아들이 중3이래요. 근데 너무 괜찮은 목사님이신데 이제 저희 딸은 중2인데 어떻게 나이가 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 아들은 고백도 몇 번 받았다. 근데 막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앙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되고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 친구도 이제 그날 올 텐데 지금 중3인데 성경을 아마 100독 이상 했을 거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 목사님 아들이라는 것에도 신뢰가 가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면 제가 허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잘 기도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내 딸도 예쁘다 내 딸은 중3이다 이러면서 막 해갖고 아마 그날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아이들이 좀 믿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데 오늘날 그래도 그런 자리에서 또래들도 만나고 또 이렇게 관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제가 이 지역에 그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믿는 친구들 그리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행사가 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시간 또 각자 개인적인 또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